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 중 70명을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서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모세가 이 짐을 지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16절, 17절에서 이스라엘 그 감독,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명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다. 내가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17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 70명을 모아서 그들을 장막에 둘러서게 했어요. 장막은 어디 장막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여라 그랬어요.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삥 둘러 서게 했어요. 이제 그 성막이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성막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삥 둘러섰어요. 70명이. 그 70명은 명단이 있어요. 명단. 26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말이 있어요. 명단이 있습니다. 70명.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장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그 장로란 단어 속에는 수염이 긴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나이가 많고 수염이 길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장로 70명이 뽑혀서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회막을 삥 둘러서서 서게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자,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 역사하시는 성령인데요. 그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지속적이지 못하다. 아니 왜 지속적이지 못하는가?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고 또 알지 못하게 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잠깐이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은 엄청난 효과,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이것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70명의 장로들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마지막에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뒤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한편 진영에 2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여기 다 모여야 되는데 명단이 있는데 명단 2명이 여기 결석했어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단 말이죠. 왜 안 왔을까요? 이름도 기록해놨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어요. 그들 위에도 그 영이 머물렀으니 그들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나 장막으로 나가지 않아 자기 진영에서 예언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셔가지고 자기 장막에 있는데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거죠. 이분들이 왜 여기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좀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는가? 시간? 몇 시에 모이라고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진이 지금 쫙 길게 지금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데 시간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 이분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그 장로가 돼가지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난 자격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고의적으로 반항심으로 그렇게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모세를 대적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대로 시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뭐 몸이 아팠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요.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했어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이 사람들 와야 될 사람들인데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진영,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청년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젊은 여호수아 같아요. 청년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비서, 뭐 조사라고 하죠. 조사. 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도와주는 사람. 예.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의 비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조사입니다. 예. 모세의 조사는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십시오. 금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2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그 예언하지 못하게 그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여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면 되겠습니까? 금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네가 왜 그 질투하냐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마음에. 자기는 지금 성령의 감동 받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니까 좀 질투심이 생겼는가 봐요. 근데 모세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가 보다. 아, 저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시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괜히 질투하고 쓸데없는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 게 좋다. 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내가 그걸 다 해야 되고, 그걸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지. 큰 말이 하던 것을 작은 말이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넌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지금 뭔데 그걸 한다 그러냐? 그렇게 밀쳐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지켜보면 돼요. 잘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켜보면 돼요. 어디 잘하는가 지켜보자, 두고 보자.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장로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교회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장로는 적어도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장로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장로가 몇백 명씩 되는 교회도 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들의 이름을 다 모를 거예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장로 안 세워주면 나 이 교회 떠날 겁니다. 믿음이 드러났네요. 잘 됐어요. 장로 안 되면 이 교회 떠난다. 그 사람 절대 장로 세우면 안 돼요. 집사 안 세워주면 나 이 교회 떠난다. 그 사람 절대 집사 세우면 안 돼요. 권사 안 세워주면 나 이 교회 떠난다. 그 사람 절대 권사 세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자격이 없어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30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해줬겠죠.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벅차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담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혹시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맡길 경우가 생기면 성실히 그 일을 잘 맡아주길 바란다 부탁했겠죠. 네.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혼자 다 못해요.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목사 혼자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주방에서 일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맡길 사람에게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 복 받을 기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직분, 또 일을 맡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좋아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얼마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제 매출하기인데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는 참새보다 약간 큰 새인데요. 메추리라고도 하죠. 메추리. 이 꽁보다는 작고, 꽁은 숫꽁은 장기라 그러죠. 숫꽁은 장기라 그러고 암꽁은 뭐라 그러죠? 네? 암꽁은 까추리라 그러죠. 까추리. 암꽁은 그 꼬리가 길지 않죠. 숫꽁은 아주 그 깃털이 화려한데 암꽁은 이렇게 보면 볼품이 없어요. 까추리는. 예. 그런데 이 메추리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참새보다 약간 크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가지고요. 저 바다 쪽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왔는데요. 이게 바닥에 뭐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으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땅에서부터 2규빗 약 90cm에서 한 1m 정도까지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새카맣게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다 바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나가서 어린아이들이든지 뭐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이 메추라기를 그냥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목을 꺾는 거죠.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 그냥 메추라기가 쫙 깔린 거예요. 며칠 동안 잡느냐?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하루 종일 온종일 잡고 그리고 밤새도록 잡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잡고 밤새도록 잡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잡고 그래서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어요. 적게 모은 사람 10호멜이에요. 그럼 한 호멜이 얼마냐? 드럼통 하나예요. 드럼통 하나. 여러분 저쪽 우리 주차장 계단 옆에 기름통 큰 거 있는데 그게 한 드럼이에요. 한 드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리터인데 200리터. 근데 이 한 호멜은 사실은 220리터예요. 20리터면 말통 있잖아요. 말통 하나 더 붙은 거예요. 220리터. 그럼 10호멜이면 얼마예요? 이야, 드럼통 10개. 적게 잡은 사람도 드럼통 10개만큼 메추라기를 잡은 거예요. 그걸 다 털을 뽑고 갈라서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바닥에 널어놓고 말릴 거 아니에요.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다. 그냥 바닥에 다 매출하게 잡아가지고 널어놓은 거예요. 야, 그것도 장관이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 한 달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먹어도 될 정도로 코에서 아주 그냥 고기 냄새 때문에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 근데 새들이 몸집이 작잖아요. 새들이 몸집이 얼마 큰가요? 그 매출하기엔 좀 통통한 새인데 그거 다 갈라가지고 널어놓은 거예요. 야, 그거 비린내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집만 잡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잡은 건데 지금 못 잡은 사람이 열 호멜이에요. 그거 어디서 다 하나님 몰고 오셨을까요? 얼마든지 몰고 올 수 있죠. 매출하기만 몰고 와요? 다 몰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를 불러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과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메뚜기 불러오시잖아요. 메뚜기 불러오죠. 개구리도 불러오시죠. 이도 불러오고 파리도 불러오고 하나님이 다 불러오세요.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 옴이죠, 옴이 전염병인데 옴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 어떤 도시에 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가 다 옴에 걸려가지고 몸살을 앓는 거예요. 옴이 무섭습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가 좋고 다 좋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그 위생이 좋지 않고 청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들, 옴은 벌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몸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몸을 간지럽게 만드는 거죠. 집에 한 사람 걸리면 집안 식구 다 걸리고. 무서운 병들입니다. 예전엔 머리에 이 없는 사람 있었나요? 다 찬빛 가지고 머리 빗고 그냥 이 잡고 머리에 이 없는 사람 없었어요. 머리가 다 근질근질하고 매일 그냥 겨울에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 가지고 머리 감기도 힘들고 지금이야 따뜻한 물 나오니까 늘 감고 샤워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가 없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네.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왜? 34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으로 진행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욕심의 무덤이에요. 욕심의 무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그 사람들의 이 사이에 채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왜 죽었냐? 왜 하나님 징계 내리신 건가? 고기 때문에 원망해서 그래요. 고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말하자면 물질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하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원망 불평. 두 번째는 고기를 욕심으로 취했어요. 욕심으로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욕심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탐심이 뭐냐? 뭐가 탐심입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기어이 그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기어이 그걸 가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부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설이에요, 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날것으로 혹은 피가 있는 채 먹었을지도 모른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날것으로 그냥 고기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피가 있는 채로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날것으로 먹어요.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거죠. 욕심으로 하면 안 돼. 뭐든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 기어이 그냥 욕심으로 하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